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차례는 지난 이응에 이어서 이제 지읒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지읒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참 없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시몬, 그 베드로의 장모, 지읒이죠.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에 대한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적혀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조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이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모든 설교와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 따라 나왔습니다. 몰려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인생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8장에는 유난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병은 고열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다면 약을 하나 먹으면 되겠지만 이 당시는 이 열을 다스리는 일이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열병에 걸렸다라는 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열병이라고 하는 질병, 이 명사가 형태가 아니라 동사로 적고 있습니다. 동사이면서도 분사로 적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장모가 열이 받은 상태, 열병에 걸린 상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지속이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열병에 걸려서 열이 계속 나서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장모가 열이 받아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장모의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은 바로 사위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시집을 보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웬걸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집에를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당연히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은, 그 입장은 충분히 눈이 뒤집히고 열병에 걸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상처로 생긴 화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문제와 장모의 문제를 아셨고 그것을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손이 나오는 것, 예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건 권세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이 여인에게 임하고 병든 여인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일어났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권능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언제 또 사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일어났다 하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에게이로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정확하게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가 베드로 장모의 전 인생과 그의 영과 혼과 육을 꿰뚫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치중하며 살아가던,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던 이 여인이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그녀의 사건이 되었고 그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수종듭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섬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수종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죠. 뭔가를 주님 앞에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덮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잖아요.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8장에는 두 번에 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을 찾아옵니다. 그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병자인 하인이 아니라 누가? 그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인은 즉시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사건인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신 후에 바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앞선 두 이야기와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없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가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는 누가 간구했습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병도 아니지만 절박하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간구했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하는 누구의 간구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간구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조차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 부류 가운데 다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겠죠.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주님,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힘입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누군가는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치유해 주십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 않으시는지 알 수 없죠.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떠한 부류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도 만나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 만나주시고 내가 아무런 기대와 간구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떠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모태신앙인들에게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는 문제와 가정의 아픔들로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만나 고침받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표류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사명자가 되는 거듭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몫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마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끔찍한 열병과 시련 속에 계십니까?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잃어버린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고도를 올릴 수만 있다면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방해할 수 없음을, 어떠한 가난과 질병과 시련도 하나님의 사람을 묶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유와 영광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